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63쪽에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일어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일어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말씀 제목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십자가를 체험하라. 십자가를 체험하라는 말은 우리가 어떻게 체험하겠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어떻게 죽어지겠습니까? 체험하라는 뜻은 십자가의 가치, 그 의미를 알고 발견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라는 뜻입니다. 이 땅에는 가치가 있는데 이 가치는 우리를 능동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힘을 가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작 뉴턴은 사과나무 밑에 있다가 사과가 떨어지는 현상을 보면서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사과나무 밑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현상을 본 경험을 한 사람은 꽤 있었지만 그 경험에서 만유인력을 법칙을 발견한 사람은 오직 아이작 뉴턴 하나뿐이었습니다. 이것을 발견하고 나서 이것을 증거하는 일에 전생의 열정을 들였다는 것입니다. 혹시 아시나요? 아르키메데스. 이름은 잘 몰라도 어떤 사건 이야기 말 겁니다. 목욕탕에 들어가서 물이 넘쳐나는 걸 발견했던 사람이 아르키메데스입니다. 아르키메데스는 목욕탕에 들어가서 물이 넘치는 것을 보면서 모든 물질 안에 밀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밀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물질마다 무거운 것이 들어가고 부피가 큰 것이 들어가면 그만큼 더 큰 밀도를 차지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욕탕에 들어가서 이거는 그냥 물이 넘치는 거구나. 이 현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니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아르키메데스는 목욕탕에서 그 밀도의 차이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데 전 세계를 바쳤다는 것입니다. 봄은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입니다. 특히 그동안 나무 속에 있었던 꽃들이 피어나는 계절인데 이 꽃들을 보면서 이제 사람들이 축제를 합니다. 어제 보니까 전부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꽃 축제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전국에 막 교통이 막히고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은 꽃을 보면서 꽃이 아름답다, 야 놀러 가고 싶다 이 정도만 생각하지 그 속에서 생명을 불어 넣어 주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꽃 안에 생명을 불어 넣으시고 신기하지 않습니까? 봄만 되면 어떻게 꽃 안에 그 나무 속에 들어가 있다가 꽃이 피는지 저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볼 때마다 신기합니다. 죽지 않고 있다가 가지가 다 나무에 잎사귀가 다 떨어지다가 봄이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새 옷을 입고 꽃이 피어납니다. 누가 그렇게 만드셨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을 볼 때마다 야 오늘은 봄이니까 놀러 가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신 이 꽃들을 창조하신 지금도 살아 운행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견하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야 꽃이 예쁘다 이것을 뛰어넘어서 이것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나가다가 보기도 하고 십자가 목걸이를 하기도 하고 반지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기도 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십자가 목걸이를 하면서 노래를 부르기 있고 장식용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이 십자가를 보면서 십자가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고 십자가의 가치를 진짜로 알고 그것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십자가가 부끄러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나오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되는 것이고 전도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사실 로마 시대 때 십자가는 사형틀이었습니다. 부끄러운 것이었어요. 자랑할 만한 것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달리심으로 십자가의 의미는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저주의 상징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축복의 상징, 소망의 상징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생명을 다하게 됐어요. 이것밖에 소망이 없구나. 이것을 깨닫기 때문에 이 땅에 다른 거 의지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를 알고 십자가를 깨닫는데 모든 것을 다 열정을 쏟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부활을 발견한 농부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땅에 어떤 밭이 있는데 그 밭에
뭐 수조가 묻혀 있다, 금괴가 묻혀 있다 하면 그 밭을 사겠습니까? 안 사겠습니까? 사겠죠. 마찬가지로 십자가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누가 시켜서 막 예배당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가치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냥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예배당에 나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 시켜서 막 전도하러 나오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제도 우리가 복음 전도를 했는데 우리 아이들도 많이 나왔고 집사님, 권사님들도 많이 나오셨어요. 저는 집사님들, 권사님들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젊은 시절에 얼마나 복음을 많이 전했는지 뭐 겁도 먹지 않고 그냥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마다 막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이야기를 하고 막 이 집 저 집 다 쫓아다니고. 근데 젊은 아이들이 주는 것은 안 받거든요. 근데 권사님이 주는 것은 다 받아요. 권사님 두 분의 능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어제는 또 우리 아이까지 꼬마까지 와서 막 같이 그 전도를 하면서 막 너무 그냥 어제 행복하더라고요. 진짜로 행복하더라고요.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는데 제가 어제 너무 기뻤습니다. 앞으로 전도는 계속 되어집니다. 우리가 죽는 날까지 뭐 수억 원이 들더라도 그건 아까운 돈이 아니니까 우리가 계속 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명령을 따라서 계속 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십자가의 가치를 분명하게 깨닫고 이렇게 복음에 생명을 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가르침을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가르침,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가 모르는 사람들, 지옥에 가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미련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저게 뭐야? 왜 교회 자꾸 전도를 해? 귀찮네? 그다음 십자가를 보면서 아무 느낌이 없어요. 그냥 부끄러운 어떤 상징일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이것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다니까요. 바울이. 그래서 전생애 동안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물을 버리고 따라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 예수님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자기 가진 재산을 다 내놓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복음의 가치, 십자가의 가치를 알면은 여러분들이 수동적으로 적당히 멀찍이 서서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나는 예수를 위해 살겠다. 나는 십자가를 붙들고 살겠다. 아멘입니까? 이런 역사가 그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이 우리에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를 깨닫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막연히 이 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이 정도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추악한 인간인가를 깨닫고 십자가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이것만이 생명이구나. 이것만이 소망이구나. 이걸 깨닫고 붙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주간 동안 저녁에 새벽 기도에는 다들 못 나오시는 것 같아서 저녁에 화수목금 저녁에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를 가지려고 하는데 그때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시고 나오셔서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정말로 세상에 가치 없는 것들을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그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형상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 때문에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출애굽할 때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립니다.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애굽 전역에 있는 장자들이 다 죽어나갔습니다. 그때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었는데 그것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에다가 바르면 문설주와 임방이라고 하는데 문에다가 바르면 그냥 죽음의 권세가 피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광야에 텐트를 치고 성막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들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것은 마찬가지로 피 흘림의 제사, 희생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차례가 되면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일들을 행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자체가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불완전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매 주일마다 양과 소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서 피를 가지고 이 자체가 정육점이 되어져서 피 흘림이 노살장이 되어져서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피 비린내가 막 진동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다 흘리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순간 지성소 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다 갈라졌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제는 피 흘리지 않고 예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너희들이 나을 수 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생명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만이 이 땅에 참 진리인 것을 믿으십니까?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학자들이 왜 사람들은 종교를 믿는가 이것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총 4가지 정도로 이렇게 제가 찾아보니까 공통적인 의견이 4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의견은 힘든 상황에서 믿고 의지할 존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종교를 찾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이건 아멘하는 거 아닙니다. 정신적인 성숙을 위해서 종교를 찾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인간의 유한한 생에 대한 아쉬움과 무한한 삶에 대한 욕망 때문에 종교를 찾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4번째는 심리학자들은 종교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행동이나 좋은 감정 등과 같은 건강한 습관을 갖게 하는데 유익하기 때문에 종교를 찾게 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럼 보십시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의지할 존재가 필요해서, 정신적인 성숙을 위해서, 삶에 대한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긍정적인 행동이나 좋은 감정을 위해서 믿고 있는 거라면 오늘 여러분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내가 오늘 주님을 따라가겠다 이렇게 하고 있다면 이건 완전히 100% 방향이 지금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의지할 존재가 필요해서 정신적인 성숙을 위해서 삶에 대한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좋은 감정을 갖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 살기 위한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은 죽고 사는 문제지 이것이 무슨 긍정적인 감정을 갖기 위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안 믿으면 죽음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믿으면 사는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지 이걸 가지고 무슨 감정의 문제나 내 축복을 받는 문제나 이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목숨을 걸고 끝까지 전도하는 이유가 너 당신 죽습니다 진짜로. 몰라서 그래요 지금. 지옥에 안 서봐서 그래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는 짓고 싶어서 짓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본질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피 속에 유전적으로 DNA가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지 말라고 해도 안 지으려고 해도 매일매일 죄를 지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삶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부모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했던 삶들이 얼마나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는 늘 반항하는 그 반항 기질이 충만합니다. 하나님께만 나오면은 다 되는데 그것을 못합니다. 기도 자리만 나오면 되는데 그것을 못하는 거예요. 예배 자리만 나오면 되는데 그것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려고 여러 가지 환경들을 만들어놨는데 그것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안에 반항적인 기질이 있어서 그래요. 죄의 본성이 있어서 이것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십자가 위에서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죽을 때 완전히 죽어져야 되는데 이게 살아있으니까 이 어중간히 죽지 않고 살아있으니까 자꾸 자기 감정을 내세우고 안에 반항적인 생각들을 자꾸 하게 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삶이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늘 삶에 목마름과 갈증이 충만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죄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오랫동안 20년을 믿고 30년을 예수님 믿었지만, 그냥 습관적으로 믿었지만, 십자가 위에 자신이 달려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죽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예수라는 이름은 부르지만 여전히 목마름과 갈증 속에서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에. 목마름과 사망의 고통 속에서 살아가니까 무엇을 찾아갑니까? 매일 관광 코스만 인터넷 보면서 이렇게 쫓아가고 있어요. 음식점 쫓아가고 있고. 그것들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지 않습니다. 봄날에 꽃을 보러 가는 거 얼마든지 저는 찬성합니다. 아주 매번 습관적으로 여러분 주말마다 뭔가를 쫓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난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사망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죄가 해결받지 않는 것입니다. 심각성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 무엇을 해도 만족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 어떤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까 종교 믿는 사람들처럼 교회만 오면 위로하고 평안만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위로와 평안, 제가 그런 메시지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인간적인 위로와 평안의 말이 여러분을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합니다. 믿으십니까? 얼마나 행복하다. 아, 너는 귀한 존재다. 괜찮습니다. 그 정도 해도 괜찮습니다. 뭐 충분합니다. 예배 대충 들어도 괜찮습니다. 뭐 나온 걸로 충분하죠. 헌금 대충 들어도 괜찮습니다. 뭐 그냥 냈으니까 괜찮은 거죠. 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지금의 위로는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이런 것이, 이런 위로가, 이런 평안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공급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당장은 꿀맛처럼 좋을지 모르겠지만,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진짜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살면 죽음의 길입니다. 그건 지옥의 길입니다. 이걸 가르쳐 줘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임종을 앞두고 섰을 때 여러분 앞에 지옥이 펼쳐지면 어떡할 겁니까? 제가 자꾸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저는 요즘에 회개를 하나님께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잘못 전하지 않았나 싶어서. 목사가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것이 있다면 말씀을 잘못 가르친 죄. 성도들 눈치를 바라보면서 사람 눈치를 바라보면서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고 괜찮다고 자꾸 이야기한 죄. 평안이 있다고 거짓 평안을 이야기한 죄. 이것 때문에 책망받을까 싶어서 저는 지금도 회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이 앞에 선다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한번 서보십시오. 사람 눈치가 그렇게 보입니다. 내가 여러분 그렇게 드리면 안 된다고 이렇게 선포하면 다음 주에 안 나타나면 또 내가 괜히 잘못해가지고 내가 괜히 그 말을 안 했어야 되는데 또 헌금하라고 그 다음 주에 또 안 나타나면 내가 그 말을 안 했어야 되는데 이런 눈치가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옥이 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지옥 가기 때문에. 제대로 하나님 믿지 않으면 축복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건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제대로 이야기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지옥을 바라보면서 어떤 말씀이라도 진리의 말씀이라면 받아내는 영적인 실력을 갖추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얼마나 내가 추악한 죄인인지를 깨닫는 것에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이 십자가의 도가 나에게 능력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병든 자에게 의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분과 우리 집사님과 이야기 나눴는데 정신과 의사가 하는 말이 있더래요. 정신과 선생님이 나에게 올 때 나 정신병 안 걸렸어요 하는 사람 오지 말라는 거예요. 치료가 안 되니까. 실제로 저도 많은 상담을 하고 있지만 나는 괜찮아요. 목사님 나 아무 문제 없어요. 이런 분들은 기도를 해도 아무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근데 목사님 제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런 분들은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혈류병 든 여인이 어떻게 찾아왔습니까? 주님을. 주님 옷자락만 만지면 살 것 같아서. 내가 그 주님 옷자락만 만지면 살 것 같아서 찾아온 거예요. 자기 현실이 얼마나 비참한 것을 깨닫고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보혈이 은혜가 되는 것이지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깨끗합니다. 이런 분들에게 십자가는 아무 능력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준 높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지적이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나는 오랫동안 좋은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목사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괜찮지 않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어떻습니까? 성경에서는 의를 행하는 자가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여러분, 나는 괜찮은데 이런 마음 가진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잘못 살고 있다는. 이거 아주 마귀가 준 생각이에요. 나는 이 정도면 괜찮다. 그러다가 끝나는 거예요. 병원에 나중에 가신 환자들 보면 마지막에 이제 심각한 병에 걸리신 분들이 특징이 있어요. 어떤 분들인지 아세요? 의사 말 안 듣고 나는 괜찮다 하는 분들이에요. 선생님, 지금 약을 드셔야 됩니다. 이런 분들이, 아니, 괜찮아요. 멀쩡한데, 뭐 이래요. 나는 괜찮아요. 나는 괜찮아요. 멀쩡한데. 나는 멀쩡한데요. 여러분 스스로가, 아, 나는 괜찮은 존재예요. 이거는 지금 여러분 심각한 영적인 병에 걸려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아, 이 정도면 괜찮지. 이 정도 예배하면 괜찮지. 이 정도 기도하면 괜찮지. 뭐 이 정도면 괜찮지. 십자가의 도를 분명하게 깨닫는 사람은 자신을 절대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죄인 중에 예수라고 자기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5절 읽겠습니다. 이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예수님. 바울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괜찮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바울처럼 공부 많이 하는 사람 여기 없을 거예요, 아마. 바울은 거의 뭐 성경에 대해서 능통했고, 말씀을 거의 다 암송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혈통적으로는 히브리 지파 중에서 아주 유명한 지파에 속해 있었어요. 혈통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자기는 그걸 자랑하고 다녔어요, 떳떳하게. 교수였죠. 교수 중에도 아주 훌륭한 교수였어요. 떳떳하게 자랑하고 다녔는데, 나중에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성령이 임재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가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은혜가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은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그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스스로 의인이다, 나는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천국과 지옥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지옥이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는 괜찮다 이렇게 여유 있게 지금 생활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천국과 지옥을 알고 있는 사람은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은 괜찮은 정도로 살지 않습니다. 괜찮은 정도로 살지 않아요. 주여, 나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금요 기도회 때인가 수요 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오랫동안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모든 것을 드렸던 목사님은 젊은 날 동안에 시골에 가셔서 온 재산을 다 드렸고 성도들을 잘 양육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임종이 가까우셨을 때 그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실제로. 다 보여주셨어요. 옆에서 딸이 다 지켜봤어요.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온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고 나서 목사님이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 깨닫고 나서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냥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르면서 계속 찬양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 믿게 되어져서 저 어마어마한 지옥을 피하게 되었을까? 이런 고백을 하면서 계속 은혜 속에서 찬송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병원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막 계속 그 임종을 앞두고도 계속 예수님 믿으시라고 이렇게 마지막까지 그렇게
하고 임종을 거뒀다고 하는데 첫 번째 고백이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증거했다면 두 번째 고백은 자신에 대한 회개를 계속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님이 무슨 회개할 일이 있겠습니까? 자기의 전 재산을 바친 것만 해도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전 재산을 바쳐서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누가 요즘에 시골에 갑니까? 웬만하면 안 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시골에 갔어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곳에서 목회를 하고 열심히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옥을 보고 나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무엇을 회개했냐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거. 직분자들에게 말씀을 적당하게 가르친 거. 사람 비유 맞추면서 말씀을 가르친 거에 대해서 그토록 회개만 계속 하다가 천국에 가셨다는 거예요. 저도 이 간증을 듣고 정신이 번쩍 뛰었습니다. 아, 나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말씀을 제대로 전해야 되겠다. 말씀을 제대로 전해야 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강대상에서 하는 말은 성령님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해준 말로 말씀으로 여러분 받아들이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아니 목사님 왜 저런 말을 해? 물론 인간이라 말 중에 실수하는 말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오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그냥 적당히 멀찍이 떨어져서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말고 오늘 결단하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누구 앞에 지옥이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오늘 결단하고 주님을 받아들이고 십자가를 체험하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입니까?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악하고 게으르고 무익한 종이라고 말 듣지 않기를 원합니다. 책망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앞에 섰는데 나는 천국 갈 줄 알았는데 그 앞에 섰는데 너는 나를 안 믿었어. 나는 지옥이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진정한 회개 없이는 우리가 십자가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잘못 살았던 삶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셔야 돼요. 오늘부터라도 안 늦었습니다. 철저히 회개하십시오. 욕심 부렸던 거. 가장 우리가 회개를 많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에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다. 우리는 고집이 너무 세서 순종을 안 합니다. 교회 안에 분란이 생기는 이유는 순종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을 절대로 안 해요. 제가 자기가 많이 배웠다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의지대로 뜻대로 베드로는 그물을 버리고 쫓으라 하니까 그냥 쫓았잖아요. 2단계까지 가야 되는데 우리는 계산을 하죠. 주님, 제가 집에 할 일이 있습니다. 조금 하고 나서 나중에 따르겠습니다. 주님, 애들 좀 돌봐야 될 것 같은데 봄인데 애들하고 좀 산책도 가야 되고 꽃구경도 가야 되고 꽃구경 다녀와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지금이라고 주님은 지금이라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순종을 안 해요. 오늘 그것들을 회개하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회개해야 돼요. 성경을 지적으로 아는 것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고백하고 깨달을 때. 그래서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나아갈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매달리면서 막 새벽에도 나오고 수요일도 나오고 금요일도 나오고 막 토요일도 나오고 주님 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주일날 나와서 그렇게 할 때 진정한 거듭난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없으면 교회 안에 가정 안에 분쟁과 싸움이 계속될 겁니다. 내가 연약한 죄인이라는 고백이 없으면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에 가정에서 싸워요. 부부끼리 왜 싸운지 아세요? 나를 무시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당신보다 높고 잘났고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생겼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5절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철학적으로 지식이 풍부했던 사람들이에요. 지금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언변도 뛰어났어요. 그 당시에는 논쟁하고 이렇게 나누는 것을 좋아했거든요. 지식이 뛰어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7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은사가 충만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은사가 고린도 교회에 충만했단 말이에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철학의 지식이 풍부했고 영적인 은사가 많아 있었는데 이 교회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 12절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분쟁이 생긴 거예요. 능력도 많고 지식도 많고 지혜도 많고 어마어마했는데 여러분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분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보다 못한 교회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히 근접할 수 없는 성도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분쟁이 있었어요. 왜 분쟁이 있었습니까? 자기가 순복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순수 혈통이라는 거예요. 나는 바울에게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진짜 순복음이다. 나는 게바에게 베드로에게서 받았기 때문에 내가 진짜 순복음이다. 하하, 너는 게바와 바울에게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에게 받았다. 내가 진짜 왕 중의 왕이고 진짜 복음이다. 이렇게 따지기 시작한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렇습니다. 괜찮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진짜 회개하셔야 됩니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야. 이러면 십자가 절대 못 통과합니다. 나는 정말 연약하구나. 나는 지옥행에 갈 수밖에 없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될 때 우리가 십자가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순간이라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거 예수님의 이름을 떨쳐보내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바라봐주고 인정해주기를 원하는 거, 이거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면 그런 것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인정해주든지 인정해주지 않든지 원래 나와서 기도하고 원래 나와서 청소하고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앞에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가르침을 안다면 어떻게 우리가 부부끼리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가르침을 안다면 어떻게 형제끼리 분쟁할 수가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가르침을 안다면 어떻게 자기 자신을 내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가르침을 안다면 어떻게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저항할 수가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가르침을 아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은 주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른쪽으로 가라면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럴 일 있겠지만 주님이 저녁 12시에 나와. 그러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남들은 벚꽃 구경 가는데 토요일날 전도하러 오라면 올 수 있겠습니까? 3명만 아멘했습니다. 여기서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결단이 있어야 진짜로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이에요.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내 뜻과 내 의지가 없다니까요. 오직 주님을 위해서 나의 인생을 다 드리게 돼요. 왜냐하면 가치를 발견했잖아요. 뉴턴이 가치를 발견하고 그 일을 헌신했잖아요. 아르키메데스가 그 가치를 발견하고 그 일을 헌신했잖아요. 우리는 십자가의 가치를 발견했잖아요. 십자가의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지 발견했잖아요. 지옥 가야 되는데, 내가 죄 때문에 지옥 가야 되는데, 십자가 때문에 천국 가게 됐잖아요. 살아났잖아요. 그럼 그 일에 헌신해야죠.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온 생애를 바쳐야죠.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안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안다면, 정신 차리고 살아야죠. 비정상적으로 살면 안 되는 거죠. 정신 차리고 살아야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천국 앞에 섰을 때, 이 목사야, 너 참 잘했다. 이런 소리 듣기를 원합니다. 이 목사야, 너 엉망으로 가르치다 왔다.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부터 십자가의 길을 통과하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더러움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더러운 곳에서 벗어나고 나면은 자기가 얼마나 더러웠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양치질을 안 할 때는요, 내가 얼마나 치아가 지저분하고 냄새가 많이 나는지 모릅니다. 일주일도 안 해보세요. 그냥 그런 줄 알아요. 다 적응해요. 입에 냄새가 나는지도 몰라요. 근데 양치질 한번 해보세요. 못 견딥니다. 내가 이렇게 지저분하게 살았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를 해결받지 못하고 죄 가운데 있고 죄가 충만한 사람들과 같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더러움 속에 있다는 걸 깨닫지는 못해요. 세상에 죄가 충만한 사람들과 같이 있다 보면은 내가 얼마나 더러움 속에 있는지, 내 생각이 얼마나 오염되어 있는지, 내 마음이 얼마나 오염되어 있는지 이것도 모르고 당연한 건 줄 알고 그 더러운 그 오물 속에 있으면서 아무 냄새도 못 맡아요. 그런데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면은 깨닫기 시작해요. 내가 잘못 살았다.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 만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 내 머리가 오염됐다. 그걸 깨닫기 시작합니다. 깨닫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1장 18절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일어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는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이해되지 않아요. 미련해요. 왜 목사님이 저렇게 고함칠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십자가의 가치를 알고 눈을 뜨면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고함치게 될 거예요. 당신 죽습니다. 그렇게 살면 당신 죽어요. 지옥이에요. 예수 십자가로 오셔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아마 여러분이 십자가에 눈을 뜨면 천국과 지옥에 눈을 뜨면 저보다 더 고함치면서 얘기할 거예요. 저보다 더 고함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보다 큰 십자가의 가치를 깨달아서 이 일에 헌신한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이 십자가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 어리석은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십자가를 체험하고 십자가 가치를 발견하고 십자가의 능력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